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 이 나열된 문제들은 지역교회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로 볼 수 있는데, 지역교회라는 건 같은 생활권에 살면서 일상을 공유하는 교회들이에요. 지금 우리 창들 같은 경우는 다소 먼 거리에서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 외에는 이 평일에 한 번 보는 것은 보통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죠. 일반적인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다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생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어쩌면 이런 문제는 우리도 붙어 있다 보면 충분히 뭔가 드러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한다라는 어떤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가깝게 지내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오히려 더 그리워할 수 있는 것도 나름의 장점은 돼요. 제일 좋은 건 가까이 있어도 지혜로운 거리를 두는 거 필요하겠죠. 사람이 서로 각을 세우고 대립하는 것은 단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서로 큰 싸움으로 번지는데, 말투나 표현에 대한 오해, 그런 걸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뭐 손주들 싸움이 할머니들 싸움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부모의 충돌로 자식들이 멱살을 잡고, 그런 건 전 종종 봤어요. 서로 간의 감정의 각이 딱 서면 그때부터는 하나만 걸려라 이러고 이제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서로 양보하지 못하면 문제가 점점 커져서 결국에 이제 세상 법정까지 가는 그런 이제 심각성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성도가 성도 간에 발생한 문제를 들고 세상의 법정으로 갈 수 있냐, 크게 책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니 문제를 그래도 깔끔하게 해결하려면 재판을 받는 게 낫지 않냐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종종 이 건물교회에서는 폭력 문제, 폭력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금전 문제 또는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법정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거듭남이나 참된 연합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이기 때문에 법정에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러면 법정에 안 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로. 해결이 안 돼요. 답이 없죠.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일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다른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집에 침입을 해서 10,000원 훔쳐갔어요. 10,000원이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이건 경찰 신고감이죠. 네. 근데 형제 자매가 나 뭐 사 먹고 싶은데 그러고 오빠 지갑에서 10,000원 훔쳐서 가져갔어요. 걸렸어요. 근데 오빠가 걔를 경찰에 고소했어.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그럴 사안이 아니잖아요. 응당 받을 법적 대가를 넌 치러야 된다. 그리고 걔를 소년원에 보내거나 어떤 경찰서에 체킹이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겠죠.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훈육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케이스가 있대요. 가족은 한 핏줄이잖아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가족 안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러니까 진짜 가족이라면. 근데 가족끼리 형제가 욕을 하면 모욕죄로, 훔치면 절도, 때리면 폭행, 거짓말하면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존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한 핏줄, 한 가족이라면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또는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지간한 문제는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죠. 그가 너와 진짜 한 형제 자매고 너희가 한 부모를 뒀다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단지 교회 이런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금지나 율법적 행위의 선택 문제잖아요. 이런 질문이죠. 그가 정말 너와 한 지체고 한 말씀을 먹는 하나의 가족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 거의 대다수의 건물교회 사람들은, 우리도 예전에 그랬듯이 형제됨의 의미를 깊이 있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를 그냥 같은 설교를 듣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죠. 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전혀 나눌 수 없는 어떤 음식,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주님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더 깊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됨의 가치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한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지체가 서로 싸우는 현상을 자가 면역 질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아는 류마티스 관절염, 일형당뇨, 루푸스, 크론병,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괴로운 일인데 이게 제거를 할 수도 없고 엄청나게 힘든 일인 거죠. 물론 성도가 전혀 아닌 사람들이 섞여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앞에서 본 케이스처럼 치리를 통해서 내보내면 돼요. 근데 정말 모든 공동체가 거듭난 신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해봐야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겠어요. 정말로 모두가 거듭났다면 자기의 선함을 공식적으로 계속 부인하는 사람들, 의의 없음에 대해서 계속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무슨 서로 간에 그렇게 이권 다툼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기를 치겠어요. 설령 들어온 초기에는 그런 모습을 잠시 보일 수 있지만 한 식탁에서 한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무엇보다도 참된 성도됨의 확증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지향적 그 일치점이 없다면 누군가는 누군가를 계속 이용해 먹기만 하고 누군가는 그냥 호구처럼 계속 뜯기기만 하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을 하겠죠.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외 선교를 보내는데 한 집사님이 자녀 셋을
거기에 넣겠다고, 그 선교팀에 넣겠다고 보낸 거예요.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는데 자비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를 보내야 되는데 돈을 좀 빌려줘라. 그래서 어떤 집사님한테 빌렸는데 200 정도를 빌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급하게 해서 금방 줄게 그러고 다녀온 다음에 안 주는 거예요. 아, 돈 없어 그러고 계속 피하고 슬금슬금. 와, 그걸 옆에서 보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 갔던 막내는 7살이에요. 그냥 해외여행 보낸 거죠. 그러면서 막 이제 사진을 찍어서 최연소 선교사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제 부글부글 하는데 누구도 거기다 이제 얘기를 못 해. 그래서 결국에 교회에서 갚아줬어. 교회에서 갚아주고 그분은 계속 다녀요. 황당하죠? 네. 이런 일은요, 불신자 가운데서 일어나도 그냥 사기예요. 사기 아닌가? 근데 만약에 참된 성도끼리의 금전적인 문제라면 진짜 굶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빌렸다거나 갚고 싶은데 내한테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못 갚고 있어서 갚을 의지를 계속 가지고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표현하고, 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뭔가를 갚는 태도를 보이는 게 한 가족으로서의 자세잖아요. 설령 그 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역자나 다른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죠. 서로의 연약함으로 이해받고 배려하면서 용납하는 이유는 서로 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라는 전제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가져가서 이 재판관한테 판결을 받는 걸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이 유대 식민지 사회에서도 유대교인들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랍비를 통해서 율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야지 이걸 뭐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다라는 거는 금지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택하신 이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아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적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법정에 가서 이 문제를 판결해달라고 가져가는 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각, 체험, 자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생명을 받은 거 알게 뭐야. 내가 지금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 이런 건 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네. 함께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왕권을 같이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왕권에 있는 존재들은 심판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판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이사야서 24장 21절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이 판결에도 같이 참여하는 거죠. 유다서 1장 6절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무너진 천사들 얘기해, 타락한 천사, 그들을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매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얘네를 심판하는 거예요, 같이. 마지막 날에 속한 그 심판에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심판하는 자리에 설 건데, 근데 성경의 다른 곳에는 또 우리 성도가 심판의 자리에 선다는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또 뭐야? 여기 말하는 심판대는요, 성도가 참으로 교회였는지를 판단받는 자리예요. 마치 열처녀 비유나 우리 주여 하던 자들, 나는 너네를 모르는데, 이 판단을 받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이런 것처럼 교회로서 합하지 못한 존재가 1차적으로 걸러지는 판단. 그리고 그것에 통과한 사람들은 교회로서 왕권을 같이 누리면서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 시간적 순서로 보면 교회됨을 확인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서 세상과 또 천사를 심판하는 자리로 가게 되겠죠. 이 성도 안에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다. 이건 참 슬픈 일인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작은 사건이라고 말한 것은 실제 그들이 참된 성도라면 세상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리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설령 세상은 크게 보는 문제라 할지라도 영적 가치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작은 문제도 아니라 아주 작은 문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성도는 천사를 판단한다는 건 뭐예요? 영적 문제를 판단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그러니까 교회로서 영적 가치의 문제를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 세상에 잠깐 있는 가치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4절에서 바울은 이런 일상의 송사에 관해서 교회에서 멸시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심판을 받냐. 그러니까 교회가 막 세상을 막 멸시한다는 그 개념보다는 육적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막 선민의식에 빠져서 우월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자기 주권의 문제를 교회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존재의 구별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 가서 나 좀 판단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영적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무가치한 세속 문제로 성도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판결해 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절망적인데, 무슨 우주공학을 연구하는 수학 교수가 마트에서 산 식료품 값을 처리하지 못해서 아이한테 이거 내가 이 돈으로 이걸 살 수 있겠냐 물어보는 거죠. 수치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건 반드시 성도끼리의 문제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세속적인 문제를 성도에게 일으키면 세상에 속한 법에 맡기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를 하늘의 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없죠. 뭐 사기당하고 도둑 맞았으면 경찰을 찾아가는 게 맞아요. 바울도 황제에게 상소를 했죠. 나 황제에게 상소하고 싶다. 물론 이 세상적 법이 개인적 탐욕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주의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학폭이 일어나면 얘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재판 기간을 늘려버린대요. 대단하죠? 3년이고 4년이고 늘릴 수 있대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판결 받으면 알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합법이라고 다 써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법기술이죠. 되게 역겨운 행동인데, 우리가 이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법에 대한 어떤 영역은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본문을 대하는 현재 성도들에게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한 교회에서 누가 성도고 누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거의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건물교회 얘기인데, 그래서 그들은 막연히 교회 내의 소송을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교회적으로. 둘 중에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세상에 속했는데 세상으로 가져가면 안 돼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 재판국에 그런 문제를 맡겨야 된다 주장을 해요. 근데 교회 재판국에서 판결하는 그 사람도 엄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뭐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고 하는 사람을 교회 재판국에서 판결 못 하잖아요. 이단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 법정이 처리하게 하는 게 맞죠. 우리는 이 문제를 뭐 세상 교회가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한 말씀을 함께 먹는 공동체성, 연합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와 하나다. 이 체험적 가치가 없으면 율법적 자기의로 참으면서 그에게 자기의 사랑을 막 베풀려고 하겠죠. 바울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부터가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송을 거는 것은 그가 나와 가족이 아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진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죠. 저 무슨 대기업 총수들 가족들끼리 막 서로 재산 분쟁할 때 김앤장과 뭐가 막 붙어가지고, 아시죠? 네. 그분들 사적 자리에서 가족애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일단 넘어갔다 치면, 가족 밖의 문제로 가져가기 시작하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 하나가 가족한테 빨대 하나 계속 꼽히다가 못 참고 이제 법적 소송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없어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이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족이기를 이미 포기한 거랑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너무 심각한 문제를 할 때 질의를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게 맞는 거지, 법적 소송을 가는 건 이거는 끝장나겠다, 내가 이 가족을 파탄을 내겠다, 이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존재들이 서로에게 소송을 걸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제사랑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거듭난 생명의 가치를 서로 확인하고 하나됨의 생명을 확인해야 한 말씀을 같이 먹고 그걸로 그가 떼어주는 떡을 먹고 내가 배부를 수 있어야, 그게 확인이 돼야 가능한 일인데, 참된 성도끼리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서로 소송을 건다라는 사람들은 이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없이,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과 관계없이,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고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과 상관없이 세상적 유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이 판결을 받겠다. 굉장한 선언인 거죠, 이거는. 그를 교회로 볼 수 있는가? 소송 자체가 실패라는 거는 이 사건의, 단순히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됨을 찢어놓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좋지 않게 보이겠죠. 그래서 누군가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둘만이 해결을 할 수 없다면. 이 중재자는 말씀으로 그를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교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단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그런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냐 라면서 그들의 전체적 수준의 저하를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 세상의 판단을 갈구하는 상태가 됐는데, 마치 판사들이 이 범죄자들한테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줘, 너희가 볼 때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죠. 바울은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좀 당해주지, 차라리 좀 속아주는 게 나은 거 아니냐,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요나서 4장 9절에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성읍,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형제자매에게 극도의 분노를 느끼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 가운데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분노를 느끼기 전에 이런 설교를 듣는 게 제일 좋아요. 분노를 듣고 있을 때 이 설교를 들으면 엄청 힘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미리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건물교회는 빼고 자,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끼는 그 존재에게 그러한 일로 그렇게 분노를 품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냐. 사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존재에게까지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한 존재에게 열이 받았어요. 하나님 물어보시죠.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물며 성도한테 만약에 이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지 않은 사람과 같은 거죠. 쉽지는 않겠지만 이 일이 내가 정말 내 옳음을 얻어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서 분노하는 게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아니다라고 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모세, 요셉, 다윗, 예수님, 바울, 그러니까 세상적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삶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에서 옳은 대접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아니,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공평하게 대접을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죠. 또는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막 억울해 하신 적도 없어요.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러한 한시적인 상황 속에서 영혼에 속한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러겠어요. 공정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잖아요. 무리한 부탁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냐.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해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이 초점으로 잡으시는 것, 성도가 초점으로 잡아야 되는 핵심은 세상적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거기 달려있느냐 이 얘기죠. 그 일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과 같이 관계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그 사건은 당신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인가.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겠죠. 화가 나 있는 사람은. 예. 아니, 요나가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 보세요. 예, 옳다 뿐이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나를 봐야 돼요. 그 문제만 보면 자신이 죽기까지 옳다라고 대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나를 보면 부끄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은 우리는 알 수 없죠. 인생사가 세용지마라고 했듯이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갈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 게 이후에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가 없어요.
제 동기 중에 하나가 덜컥 담임이 된 친구 하나 있거든요. 전임을 아예 안 하고 담임이 됐어요. 교육부서에서. 이런 케이스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누가 넣어준 거죠.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에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뭐 저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을 텐데 걔는 이미 그래서 갔더니 뭐 쫙 당회장실에서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얘기 들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다니나 봐요. 자녀들도 거기에 다니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가서 뭐 무릎을 꿇고 빌었다 뭐 어쩐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그때는 야 좋았겠다 했는데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앞으로의 그의 목회라는 게 어떻게 돌아갈지를 생각하면 진짜 힘들겠구나 얘. 뭐가 어떻게 될지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 요셉의 고난이 그를 어떻게 성장시켜 갈지, 야곱의 고난, 모세의 고난, 그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모세가 나 그때 왕좌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로한테 도망다니고 그거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을 그 앞에까지 가서 그거 떠올렸겠어요?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작은 손해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총량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지 끄는 거 그거 여러분 마음 아프잖아요. 이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막 1000만 가지 떠오르는데 사실 지나고 나면 그 돈이 있어도 내가 뭐에다 썼을지도 알 수 없어. 우리는 갑자기 생긴 좋은 일이나 물질적인 체험은 굉장히 잠깐 기뻐하는데 이 손해는 엄청 오래 생각합니다. 곱씹어요. 막 되새김질해요. 인생의 총량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의 한 부분이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만큼 정해놓으셨으면 요 안에서 빠지고 더해져 봤자 그냥 그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하물며 거듭난 참된 성도가 성도에게 끼치는 손해라고 생각되는 것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문제로 어제도 치킨 한 조각을 가지고 하나는 울고 다리살을 누가 먹었냐 뭐 이런 걸로 하나 울고 쫓겨나고 뭐 너네 그거 나중에 생각하면 진짜 부끄러운 일이야. 지금은 알아들을 수 없겠죠. 그래서 왜 안 바뀌냐요? 저 사람은 저한테 이제 울면서. 그래서 야 그게 가치관이 바뀌면 바뀌는 건데 아무리 아빠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나중에 부끄러워하게 될 거야. 근데 만약에 자녀가 다른 형제에게 손해를 봤어요. 근데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냥 그에게 손해본 것을 무던하게 넘어가주면 부모는 얼마나 채워주고 싶겠습니까? 야, 네가 본 손해를 손해로 두지 않고 싶은 마음이 부모한테는 반드시 있겠죠. 바울은 8절에서 그들이 성도들에게 차라리 당해주지는 못할 망정 과도하게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불의를 행해서 속이고 빼앗고 있다. 니네 완전히 맛이 갔구나. 이런 문제는요, 초기에 바른 목양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성도가 성도를 속이는 대상, 속여서 빼앗는 대상으로 여길 정도가 됐다라면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 세워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이렇게 누룩처럼 자라서 퍼져버린 거죠. 일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벌이는 데에는 그들에게 사람의 방식으로 잘못 가르친 교사들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바울은 9절에서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예.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불의한 사람들, 그리고 이미 앞절에서 그들은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난을 받았어요. 구원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이. 이런데 어떻게 한국 연구가 되겠어요? 구절을 계속 보시면 착각하지 말아라. 이게 갈라디아서에서는 헬라어 원문이 똑같은 표현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기 전에 받는 심판이죠. 네. 썩을 것을 심고도 영원한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데 어떻게 한국연구입니까? 한국연구 교리는요, 참된 생명을 깨우기 위한 모든 경고를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아니야, 괜찮아. 절대로 죽지 않아. 자, 음행하는 사람, 우상숭배자, 간음, 여성 노릇, 동성애, 도둑질, 탐욕, 술 취하는, 중상하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 성도 중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자,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 쓴뿌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 이유로 뭘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은 결코 죽지 않으니까, 또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공공연하게 행했는데, 이게 영지주의적 사상의 일종이에요. 영지주의는 육과 영을 완전히 갈라놨죠. 그래서 육은 타락하고 더러운 거, 영은 정한 거. 그런 의미에서 한쪽 부류는 영과 육은 구별됐기 때문에 육적으로 뭘 해도 이 영은 손상을 입지 않는다, 이걸 주장해요. 반대로 한쪽은 육은 너무 부정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행위를 따라갑니다. 금욕주의, 세상과 떨어져야 돼, 이렇게. 고린도에서 지금 경고받은 사람들은 전자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뭘 해도 우리의 구원 떨어지지 않아.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면서 자기 탐욕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옛사람의 습성을 애통해하고 슬퍼하지 않으면서 당당히 그걸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보장되지 않아요. 11절에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과거에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우면서 처음에 공동체로 들어왔던 사람 중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문화였으니까요. 그걸 기억하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예전에 분명히 있었던 건 나도 알아. 근데 지금까지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교회로,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교회로 받아준 것은, 성도라는 존재는 자기 옛사람의 습성을 제거하고 들어오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어떤 습성들이 있을 거예요. 연약함이 있고 그런 상태를 가지고 계속 교회됨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정죄를 받지 않아요. 여기서 교회 안에 있다는 건 자기 부인을 통한 결과물이에요. 교회에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의 선들을 스스로 부정하다, 인정하는 거죠. 옳지 못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고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계속 강구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떠난 지, 지금 이 편지 쓰는 기간이 마지막 고린도를 떠난 지 3년 정도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공공연히 그런 일이 교회 내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의식적이고 내적인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나한테는 문제가 없어. 나의 교회되면은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번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자기가 더럽혀지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죠. 뭐 여러분 결혼식이다 만약에 그러면 아침부터 샤워하고 미장원 가서 뭐 하고 하얗게 옷 입고 가잖아요. 점심으로 짜장면 먹는 사람 있겠어요? 짬뽕이 땡긴다 그러고 짬뽕 먹을 사람 없어. 턱받이 하면 돼 이런 사람 없어요. 최대한 거기에 흠이 안 가게 하려고 계속 신경을 쓰겠죠. 아예 굶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빗길을 달려가거나 땀을 흘릴 만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작은 점만 튀어도 자기의 아름다움에 흠이 가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되십시다. 요한일서 3장 3절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행위를 수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행위는 우리 능력으로 못하죠. 다만 부정함을 인정하고 애통해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의를 향하는 사람들. 그 의로 계속 덧입으려고 하는 사람들.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에게 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 말려들어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의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에 그들이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자, 다시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한 사람들. 베드로는 그들에게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어둠이 준비되어 있다. 도대체 항구연구는 어디서 나온 거야?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의의 길을 알고서도 그걸 저버린다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덮으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는다는 거예요. 붙잡지 않는다는 거. 말이 꼬였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잡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공공연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고통이 와요. 마음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누굴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미묘한 거죠. 옛사람은 좋아하는데 새사람은 엄청 괴로워해요. 이 고통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성도가 행위로 완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 이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완료된 거예요. 완료된 거.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다. 다 씻겨가지고 계속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튀면 짬뽕 너무 땡겨서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면 하나님 또 입혀주고, 네. 계속 덧입혀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한히. 그러니까 무한히 덧입히니까 나는 앞으로 계속 먹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행위의 완전한 통제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님을 아셔야 돼요. 누구도 자기 행위를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고
그게 율법에 실패한 이유죠. 행위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게 자꾸 밖으로 흘러나오니까요. 생각의 근원이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예요. 그러나 자기의 선함이 없음, 또 의로움이 없음을 인정하고 말씀에 의해서 드러난 모든 것들을 부인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은 머리의 의를 덧입게 되고 심령의 세례를 받아서 깨끗이 씻겨지게 되고 거룩한 성도임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준다고요. 뭐 성도는 화도 내지 말아야 하고 미워하지도 말아야 하고 욕심을 부리지도 말아야 하고 높아지지도 말아야 한다.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걸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하고 슬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참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율법주의, 또는 아무거나 해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영지주의 사이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웃긴 건요, 항구 영구러들,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도 같이 행합니다. 웃기죠? 항구 영구라면 사실 막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니래. 자기가 뭘 따르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 존재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참소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항구 영구라고 말은 하는데 이 정죄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성도 간의 문제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가족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 일, 아주 작은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끼리 치킨 때문에 싸우는 거, 그런 거예요, 그냥. 네. 모든 성도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의지를 가진 자기 부인의 사람들이라면 교회 내의 문제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문제로 여겨질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연약함을 슬퍼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 그런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연약함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안전함이 보장이 되는 거죠. 성도는 하나예요, 하나. 이 가치를 잘 알면 이 본문은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게 될 겁니다. 본문을 놓고 같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의 가족이며 또한 하나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다양함 또는 서로에 대한 불편함은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은혜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됩니다.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동일한 감격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행여라도 스스로를 속여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를 교리적 이해로 적용하려 하지 않도록 우리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온전히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